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 사명의 한자어는 심부름사, 목숨명. 이것을 직역하면 심부름하는 목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미션 하면 좀 알아듣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미션과 사명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영어의 미션은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는 데 의미가 있는데, 사명은요 그냥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죽기까지 감당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명이 좀 더 한국말에는 스트롱한 단어겠죠. 자, 그래서 사명이란 무슨 뜻인가? 이거를 의역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하지만 우리 ANC 기쁨의 교회야말로 정말 사명에 철저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섬기겠다고 하신 분이 사명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사명감이 아주 높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사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으니 사명감이 6배나 증가됐어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명에서 40명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을 거절하고 계속 도망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계속 아래로 계속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피지컬만 내려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리막길을 걸은 거예요. 하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드디어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큰 물고기가 깊은 바다에서 위로 올라가 꽥 하면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요나가 맛이 없었나 봐요. 아무튼 요나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아마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썩은 비린내, 온몸에 탈색이 됐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요나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을 때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물속에 던져졌지만 막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진짜 죽게 되자 요나는 고난을 통해 자기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못 가요, 하나님. 큰 소리를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요나 안에 있었던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요나 안에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죽게 되자 뭐가 보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요나는 진실해졌어요. 죽음 앞에서 요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찰하게 되었고요.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기를 바라보며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은 단지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고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요나의 두 번째 사명,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지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나. 그런데 요나가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뭐 그렇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솔직히. 안 그런 척 하시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 또 까먹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몸무게를 15파운드 빼겠다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변하질 않아요. 설령 15파운드를 뺐다 할지라도 사람한테는 복원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고무줄을 잡았다 당겼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잖아요. 원래대로 복구하는 걸. 이걸 복원력이라 그래요. 이거를 몸에 나타나는 복원력, 이거를 내자로 하면은 무슨 뜻이죠? 내자로 이걸 하면은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 요요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15파운드가 아니라 1.5파운드만 뺐습니다. 1.5파운드 빼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빠져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뭐 핑계를 대자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순종했는데 요나가 100% 다 변화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갖고 그냥 먹튀라 그러나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다 탕진하고 또 찾아와서 돈을 꿔달라고 하면 여러분 꿔줍니까? 안 꿔줍니까? 그래도 나는 꿔줄 수 있다고 하시는 분, 뭐 나는 7번이라도 나는 7번 꿔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요. 자녀라면 좀 달라지죠. 자녀라면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맡겨진 일을 잘못하면 파이어를 당하거나 뭐 사표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내 자녀가 잘못하거나 실패를 한다고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실패한 자녀가 더 마음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요나는 땡탈락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을 때,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사도에서 자르지 않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사도 베드로를 사도 세자로 만들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을 다시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실패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자라도 덮어지게 돼요. 사랑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 요나가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나에게는 이런 꼬리표가 붙었을 거예요. 도망자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어떻게 되었어요? 네, 훗날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자신의 부활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요나를 살리셨잖아요. 그 요나를 구원한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온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셔서 두 번째 사명을 맡기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안에 있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열방의 민족의 구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의 두 번째 사명,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자, 이번에는 요나가 드디어 일어나 니느웨로 갔어요. 일어나다의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달리다 굼 하셨잖아요. 탈리다는요, 달리다의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탈리다는 little gir이고요. 쿰, 달리다 굼으로 한국말에 나왔지만 이 쿰이라는 게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쿰 하면서 머리통을 쥐어박은 게 아니고요, 일어나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요나가 정말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려면 얼마나 걸어가야 되죠? 네, 3절을 보니까 사흘을 걸을 만큼 니느웨 성읍이 아주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일.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3일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 동안 있었죠? 3일 있었고요. 니느웨 성읍을 얼마 동안 걸어가야 합니까? 3일 동안. 구원과 연결이 될 때 3일이 나오면은요, 뭔가 예수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힌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3일 동안 걸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썩은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지라고 했거든요. 구약에서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 그 나무가 썩은 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마라를 생명수로 바꾸어 주셨어요.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으며 물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따라서 마라가 생명수로 된 그 바뀐 사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며칠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을까요? 눈치로 하신 거죠. 창세기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왜 하필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에 갔을까? 모리아산의 이삭의 제물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흘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을까요? 3일. 척하면 척이에요. 3일간의 준비 기간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3일 동안 준비했어요. 3일 동안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할 때 며칠을 일으킨다고 예언했을까요? 셋째 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셋째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자, 이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3일의 완전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사건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3일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여호수아와 호세아를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 아시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 또 이 그림자 역할과 모형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3일을 다니면서 전해야 하는데 요나가 얼마 동안을 외쳤을까요? 네,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네,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3일을 가야 하는 길을요 하루 동안만 갔대요. 여러분, 원래 니느웨 성읍은요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사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커요. 이 성읍의 둘레, 그러니까 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성읍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면 96km나 되는 거리고요. 성 안에는 1,500개의 탑이 있고 성벽은 30m나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성이에요. 3일을 가야 하는 큰 성읍을 요나가 하루 동안만 외치고 다닌 겁니다. 자, 제가 볼 때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3일을 걸려서 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하루 만에 빨리빨리 그냥 다 끝내버린 겁니다. 보통 성인이 1시간에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뭐 한 5km 정도, 아주 빨리 걷는 사람 한 6km 정도. 자, 그러니까 96km 정도 걸으려면 니느웨 성읍을 한 바퀴 돌 때 최소한 19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했으니 아주 성의 있게 말씀을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나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냥 모두에게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난 전했으니 제 임무는 끝입니다. 미션 컴플릿.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하루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며 말씀을 외쳐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외치면서 다녔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를 무진장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냥 다녔어요. 자, 그런데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요 딱 5단어밖에 안 돼요. 오드, 아르바임, 욤, 니느베, 하파크. 이 5말만 그냥 외치면서 다닌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하게도 그 5마디를 전했는데요 니느웨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 비록 5마디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냥 대충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외쳐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40일과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40일은요, 시험과 훈련을 나타내는 완전수예요. 40일에 대한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비가 얼마 동안 내렸을까요?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얼마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을까요? 40일. 가나안의 정탐을 위해 정탐꾼이 얼마나 정탐을 했었죠?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정탐을 했는데요. 저기는 뭐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하루 곱하기 1년씩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광야의 세월, 그 40년은 40일이면 끝났을 것을 그들의 불순종이 결국 40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기간은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며칠을 걸었을까요?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네, 너무 똑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모두 40일 기간을 거친 후에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40일은 뭐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또한 믿음을 검증하고 훈련하는 완전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최소한 40일 동안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의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이런 사건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쳐댔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뭐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니느웨의 왕까지, 왕이요,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대요. 여러분,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 슬픔과 애통과 회개를 하기 위해 입었던 그냥 거친 천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것도 니느웨의 왕이 왕의 옷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애쉬, 제 위에 앉아 있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애쉬는요, 죄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제 가운데 앉았고요. 다니엘이 금식했을 때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까지도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이방 종족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으로 가면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제하면 거의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왕이 조소를 내려서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옷을 입잖아요. 인류 최초로 짐승에게 옷을 입힌 민족이 누구예요? 니느웨 민족. 개나 소나 다 베옷을 입었어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짐승들에게조차 베옷을 입히며 회개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거두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한 도시가 그 6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누구였겠어요? 요나가 선지자로 살았을 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같은 시대의 동시대 선지자는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할 때 요나와 함께 동시대 선지자는요,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여러분, 한 시대에 3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을 뭘 의미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절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큰 전성기를 맞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잖아요.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사랑했고요, 자식을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고멜은요, 계속 집을 나가면서 계속 외간 남자들과 불륜을 저질러요. 고멜이 다른 남자 집에서 살면은 호세아가 가서 아내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네, 하나님은 고멜의 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려주고 계세요.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고요, 호세아는 그런 아내 고멜을 끝없이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엔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불의와 탐욕과 억압으로 가득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동시대 상황, 이 동시대 상황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강포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요, 사실 누가 해야 되는 회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회개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누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를 영어로 뭐라고 발음하죠? 니네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뭘까요? 니네들 좀 보라고. 니네바. 니네들 정신 차려야 돼. 저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니네 봐.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 거기에서 40일 동안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할 거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너희들 망할 거야 외치면서 다녔는데요. 정작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돌아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40년 후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40일과 40년의 관계,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발견한 말씀이에요. 어디 주석에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재앙을 주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땅의 모술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라크 모술에는 요나의 무덤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2014년도에 IS, 그 이슬람 국가, 그 IS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 땅 모술은요, 사도 시대 이후에 동방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2세기부터 니느웨의 공동체가 시작됐고요. 기독교인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그 모술 땅에 무려 2500년 동안 아수르계 기독교인들을 살게 하셨고요. 비록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그곳에는 아람어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망해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